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 똘망똘망 떠야 되나? 눈 감아야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율동할 건데 우리 일어서 볼까요? 자, 일어서 보세요, 친구들. 친구들, 율동이 뭐예요? 찬양이 뭐야, 찬양? 찬양이 뭐예요? 그냥 말씀 듣기 전에 흥얼흥얼 거리는 게 찬양일까?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순서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율동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말씀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찬양도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율동해야겠죠? 전사님이 저번에 우리 동영상 찍었잖아. 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쭉 뻗어야 된다고 했지? 한번 보겠어. 자, 율동 주세요.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옆 사람 보고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 반대 사람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얘들아,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이렇게.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다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반대 사람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반대 사람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좋았어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율동은 100점인데 찬양이 빵점이었어. 왜 찬양을 안 부를까? 이거 한 거 다 아는데 전도사님이. 다음 곡은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여름 순경학교 때 했던 찬양 할 거야.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입술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자, 다음 찬양 주세요. 조차던 트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선소한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선소만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셔. 지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쭉쭉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을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네,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 두 가지는 못하는 거야? 찬양하면 율동은 안 하고 율동하면 찬양은 안 하고. 왜 그러지? 찬양하느라 손이 내려온 거지? 이번엔 진짜 쭉쭉 뻗는 율동이거든요. 보겠어. 자리 옮길까? 자리 옮길까요? 둘이 부딪혀서 그래? 부딪혀서 그래? 자, 다음 거 틀어주세요. 이거 완전 쭉쭉 뻗어야 돼. 알았지? 지우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옆 사람 잡고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돌아 돌아. 내 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옆 사람 잡고 잡아야지. 잔치자리 드러나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돌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잡으세요. 돌아.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오늘 자리에 앉아주세요. 빛난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왔어요. 나의 강소 내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음 주에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 마지막 주를 기쁘게 보내게 해주세요. 이번 주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모은 현금을 하나님 나라에 잘 쓰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루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꼭 우리 마루도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내내 비가 와서 우리 친구들 어땠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죄송해요. 익숙치 않아서 제가 리모컨을 두고 왔네요. 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작품이에요. 지난주에 창조인가, 개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번 주는 작품인가, 제품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제품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쇼핑센터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을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들은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똑같이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량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작품은 예술가가 혼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죠. 뭐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지은 작품이라고 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사람의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겠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들, 정말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미술관이나 박물 같은 데 가서 사람이 만든 작품도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인 이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일 멋진 사진으로 제가 골라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 정말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여름방학이 되면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바닷가에 가서 밤바다였는데 찬양을 밤바다에 발을 담그고 막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 작품을 보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행복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이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인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나올까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이런 고백을 아까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있나요? 왜 그런 고백이 안 나올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저 오늘은 운이 좋았네. 아니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얻어낸 거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이걸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걱정, 나의 불안, 나의 꿈, 나의 바람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채워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찬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세요. 게다가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무려 우리를 만드셨는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자, 우리 모든 만물은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빅뱅으로 그냥 뻥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목적과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있나요? 없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 먹은 거 다 화장실 가서 다 싸버리려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만들어준 정말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서로서로 혼자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서로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 세상에 그것들을 비추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세상을 마구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만물의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잘 보살피라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정복과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받는 모든 존재와 사람들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다스림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걸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자, 그럼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뭔가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귀한 보물로 여기는 건데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럼 그 영광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좌절되고 아니면 불평할까요? 난 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아니면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지고 최고가 되는 것이 내 목표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보물의 1호가 나의 1번이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작은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죠. 예수님처럼 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리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드는지,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내가 별로 저 사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면서 보라고 그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전해주라고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물로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면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영광을 만족하는 것 중요해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존재의 이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거예요. 모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오늘 이렇게 코로 숨 쉬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중한 작품으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예쁘고 멋지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다음 세대, 예수님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